애들을 보면 막 힘이 나요. 막 뒤에서도 보는데 막 힘이 나요. 한글 학교도 막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막 힘이 나요. 막 아이들의 막 개구장이고 막 이렇게 액티비티한 이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션파크 교회가 1주년이 됩니다. 1주년 기념이죠. 원래 저번 주가 풀로 이제 52주 1주년이었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막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세 번째 말씀이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지금까지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고 경험하면서 세상의 그 쾌락들을 쫓았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이 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세운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게 뭡니까? 뭔가 리밋이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끝난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들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내가 보니 그 지혜가 우매하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그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면서 학습된 것이라고 본다면은 지혜는 우리가 공부와 같이 또 경험으로 학습되어진 것들, 즉 실천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은 theory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혜라는 것은 practical한 것라는 것이죠. 지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위인전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지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일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자신의 많은 지혜로 성공시킨 일들이 후대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성공시켰던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화려한 업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과 혈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 정치를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쪼개지죠. 지금 남과 북처럼 한국처럼 말이죠. 두 동당이 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가 없으면은 그 조상들이 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 받았던 그 지혜들, 그 해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해요. 아버지가 지혜로운데 그 아들은 그 지혜를 물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그 후손은 그와 같은 지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뜻이겠죠. 지혜라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학습된 정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활용하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우리 앞전에 우리 인트로 때 얘기를 했었었죠. 지혜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으로 실질적인 지혜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그저 정보로 끝납니다. 그저 준비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가 길어진다는 것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지는 그런 게으름의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상대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식은 인식과 이해의 범주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처리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퍼즐 조각 한 1000조각을 이렇게 맞히는 거, 이 퍼즐 자체는 지식이라고 보면은 이 퍼즐을 맞추는 우리 맞추는 이 능력은 뭡니까? 지혜라고 보면 돼요. 쉽게 생각을 해서요.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퍼즐이 없다면은 지식은 쓸데가 없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그저 어깨너머로 듣고 그냥 어깨너머로 옆에서 들리는 대로 그냥 그냥 배웠다면 이거는 참 실천에 참 약하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배운 성경이라는 것은 그저 정보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대처하고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지혜를 가진 자는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고, 아주 대단하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지혜를 사용을 한다면 그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되겠지만은 그 지혜를 가지고만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데 그냥 어둠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면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는 행위와 증거가 나와야 되긴 실질적인 게 나와야 그게 사랑이죠. 그저 마음만으로 사랑하고 한다고 해도 고백하고 행동하고 행동을 안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마음만 그득하고 그거를 말로 해야 사랑하는 걸 아냐라고 이게 버릇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그 피해가 많죠. 전혀 사랑을 모르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 내가 저거 표현하는 게 부족했다. 이렇게 정말 섞일 수 없는 대답이 나오죠. 성경은 뭘 합니까? 지혜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솔로몬의 지혜가 다음 세대가 있을지 없을지 자신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지 안 전해질지 자기가 개런티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분열로 만든 그 세기의 절대적인 어리석은 군주가 됐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라면은 가장
어리석은 왕은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자로서 행하지 않으면은 우매자와 별 다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자에게도 한계가 있죠. 자, 18절 19절 좀 말씀 계속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여러분, 그럼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뭘까? 이처럼 도대체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래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후계자를 세울 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후계자가 누구인지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그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나는 지혜롭지만 다음 사람은 지혜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만 지혜롭고 끝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은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업적을 관리할 사람을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냈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전한 것은 누굽니까? 12제자죠. 12제자가 복음을 만들어내진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를 르호보암이 월등히 솔로몬보다 높으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가진 지혜를 전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지혜를 자녀에게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나아가 좋은 직장을 얻어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부모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옆집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지혜를 쏟아붓지 않아요. 내 사촌, 내 큰아버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쏟아붓지 않아요. 오직 부모님만 이러한 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쏟아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죠. 자녀에게 환경을 만들어주죠. 희생을 하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저 생각만 하고 자녀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는 부모는 없어요. 세상에 철없는 부모도 대충 뉴스에 보면 이런 부모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해요. 자기 시간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버리고 자기 청춘을 자녀한테 바쳐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부모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인 것을 늘 공급하려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그 때려는 되지는 않죠. 어쩌면 부모의 그 뜻이 너무 커서 허황되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지혜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하고픈 단 한 가지, 자신은 왕이 되고 싶어하다는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요? 다윗은요. 다윗은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 강성대국으로 만들다는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쟁 승리자도 아니었죠. 최고의 전쟁 승리자도 아니었고 최고의 부자도 아니었고 최고의 통치자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꿈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거,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다윗이 하고 싶은 거 그 한 가지만 빼고 다 갖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를 짓게 하고 싶었던 다윗의 모두를 거두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템플, 하나님의 장막, 그 성전이 이루어지죠. 역대상 28장 3절에서는 그 다윗의 행보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최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했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마 지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도 허락해야 되고, 한 가지 원칙이 무너지면 도미노로 무너지죠. 저도 항상 마음적으로는 어떤 게 자녀들의 이게 되는데 한 가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원칙으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그 엄청난 지혜를 만드는 리소스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에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답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해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한계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try again, try again, try again, try again for my dream, for God's dream.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26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로다. 결국에는 육신의 것들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고 잘 살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죄인에게는 어려움을 주지만 이 또한 모두 헛되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삶에 노력을 다할지는 몰라도 최고의 가치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이 세상의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를 보았어요. 지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아주 밝고 좋은 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구별하기에 그 한계성에 있음에도 다음 세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 영원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의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려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참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